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는 거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그 하루는 짐승이라도 부리지 말아라. 남종과 여종을 부리면 안 된다 할 때 거기 부모님이나 위에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법을 정확히 지키면 사람한테 부림당하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어린 이들이 남 밑에서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는 인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누구를 부리거나 시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날 성경 공부하고 안식일날 기도회 인도하고 안식일날 떡을 떼고 이런 거는 성전 안에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사람을 부려먹지 말라는 핵심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이 손 마른 자가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팔이 펴져서 건강하게 됐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손 마른 자다. 안식일의 주인은 귀신 들려 쉬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을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 꼭 예수님만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리고 성경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들 것을 일어나 들고 가라 하는 말이 쉽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냐? 자, 병 고치시고 그냥 그 지붕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내렸어요. 내 귀로 환자를.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붕 뚫으면 지붕 공사비 무지 비싸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뚫었으니 오늘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허락 안 받고 이것들이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냥 쇼부를 봅니다. 오늘 그냥 인생 겁니다. 이 뜻이에요. 지붕공사 되게 비싸더라고. 내가 요번에 해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이 자재값이. 그러면은 그걸 감당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렇게 네 줄로 달아매가지고 들것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니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러면은 배울 걸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영적인 가르치심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그 중풍병은 고침받는 증세를 결과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침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사라진다. 예. 그래서 그때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죄 사함에 대해 선포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옆에 있다가 속으로 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근데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다 만다 죄를 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의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한 거야 바리새인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그럴 때 사람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하시지만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죠. 하나님께 죄 지은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죄를 당했는데 그러면은 죄 지은 죄인을 하나님이 피해봤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이러면 하나님한테 죄 사하는 권세 있으시죠?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용서하시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권세가 없다라고 배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이 없앨 수가 있어요, 실제. 죄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뭔데 죄를 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중풍병을 일으켰던 원인이었던 죄를 그 자리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저주까지 같이 당해서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세상 죄짐을 다 짊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노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사야 53장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영혼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육체만 당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여러분한테 죄 지은 사람 여러분이 죄를 없애는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예수를 믿으면 이웃죄를 용서하는 자기의 높은 권세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그럴 때 용서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인데 용서 안 할 수 있어? 용서해야지. 용서를 안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졌다고요.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더럽혀질까 봐 내가 용서한 것도 많아요 사실. 내 심령으로는 용서하기 싫은데 그 용서 안 하면은 아이고 예수쟁이가 졌다고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내가 싫어서 용서를 한 게 많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용서하기 싫어. 근데 용서를 해야지 예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용서를 많이 한다. 참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내가 거룩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덕분으로 용서를 하는 거지. 자, 학생들 잘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지은 죄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우리라는 개념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주기도문에. 그러면은 왜 우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죄 사는 권세가 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집 식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무슨 일을 당해요? 중보기도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원수를 용서해주고 험한 일 당하는 거예요.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니까. 왜 그래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의인이 되면은 죄를 사는 권세 있어 없어 사람한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해? 하나님만 사하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말씀하고 달라요. 우리가 신앙이 좋죠? 그러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께만 나가야 죄가 없어진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한테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설교 2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아무 권세 없어. 우리는 죄를 지을 뿐이야.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짓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홀로 갖고 계셔. 안 그렇다니까. 우리가 2-3명이서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서 행위책에 지워버리신다니까. 우리가 2-3명이 묶어버리죠. 거기에 죄가 안 지워져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웃끼리 죄 지은 거는 이웃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웃의 죄가 왔는데 그걸 용서를 안 해.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을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에 대한 타격이 여러분 집에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죄 사는 권세가 있어서 죄 사하면 아우 우리는 손해봤어요. 죄를 용서만 하고. 아니라니까. 그 집안에 있던 죄가 사함을 받아서 그 집안에 재앙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앙이 없는 집안은 어느 집안이요, 다. 원수를 다 용서하고 한평생을 다 인생을 정리했던 세대가 지나가야 그 집 후대가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대의 축복을 아세요? 세대의 축복? 당대에 예수님 처음 믿었어. 그러면은 막 별짓을 다 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그래도 겨우 살아. 그래요. 그런데 집안이 그 신앙이 계속 몇 대가 쌓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환란이 잘 안 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 고난 외에는 그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시편 112편의 언약을 꼭 지키세요. 근데 그거는 의인의 후대에게만 후손, 의인의 자손에게 베푸신다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환란을 겪어요. 근데 그 환란 겪은 의인은 그 뒤에 자손은 평안히 살게 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당해도 그것을 자꾸만 용서를 하면 어떻게 그 집안의 마귀 공격을 당할 수가 없는 어떤 영의 방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방호막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방호막은요, 주한미군보다 더 센 거야, 이건.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거야, 이건. 그래서 용서를 하는 집안, 그리고 별놈의 일이 있어도 다 그냥 넘어가자, 이러는 집안. 이런 집안이 평강의 왕 예수님이 통치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왕이십니다, 이러죠? 그러면 왕이신 분의 말씀 따라 용서를 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의무에 대해서는 대충 넘기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남이 허물을 진 거는 그냥 넘어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 게 다 세상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못 넘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 감동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 이거는 제가요, 옛날에는 필을 많이 받았으니까 감동 받으면은 산속에서 금식하다가 금식 풀고 3일째 내려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내 감동이었어. 하나님의 감동은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전기처럼 감전되는 이렇게, 이야!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건 지 마음이 시원해진 거지.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아마 내가 통닭을 먹고 싶어서 금식을 풀고 싶어서 감동을 받았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은 나는 젊어서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나는. 방학 때 금식기도 하러 이제 여름 방학 때 저기 가죠. 그러면은 다 산속 기도하는 할머니들 많이 오시는데 청년이 나밖에 없는 거야. 딱 가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나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게 금식기도 오고 막 그러시는 곳들 나보고 대번에 전도사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전도사님이라고 하세요? 그래. 아니 저기 노인들만 오는 저 기도원에 청년이 있으니까 전도사님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는 하여튼 젊었을 때 나는 금식을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뭐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신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기도 갖고 내가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뭐가 필이 딱 오고 계시가 팍 꽂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60%인가 70%는 내 감동이요. 그것도. 내 감동이야, 그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린 세미한 음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면 그냥 확실하게 안 들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내 목숨을 걷어가서서, 아유, 짜증나, 정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우상숭배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유, 나 데려가세요, 데려가. 아유, 짜증나, 짜증나. 이러다가 했으니까, 이런 애가.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의 음성이 없더라, 이거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의 음성이 없더라, 이거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세우고 너를 대신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세워라. 아람 왕의 칼을 피한 자가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랬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통치자 자체에 무당이 들어왔을 때 국가가 사탄화됐을 때 어떻게 사탄화된 국가를 완전히 복구시키는지 음성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전 인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사람이 딱 국가의 왕과 여왕으로 딱 오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모든 대신이 무당들이지. 이랬을 때 국가 자체가 사탄화됐을 때 어떻게 하냐. 외국 왕을 세워라 이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잔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너 간음해서 너 살인해서 너 반역해서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방 왕을 착한 고아원 원장님 같이 착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사탄화됐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걸 하지만 그 계시를 받기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탈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서 달리면서 그거를 음성을 들으려고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똑같지만 다른 산이에요. 호렙산은요. 시내산하고 달라요. 시내산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시내산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딱 가보면은 새까맣게 산 전체가 타 있어요. 바위까지 다 타 있어요. 그리고 바위를 쪼개면 흙바위가 아니야. 하얀 바위야. 그래서 모세가 계시받은 시내산은 새까매요. 봉우리가. 지금 저 성지순례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 시내산은 가짜예요. 그리고 호렙산이죠. 호렙산에는 동굴이 있어. 동굴이 있어 없어? 없어. 저 가짜 산이요. 그러니까 김승학 박사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게 진짜 시내산이다. 그게 진짜요. 그건 근데 군사지역이라 못 들어가지. 그분이 들어가서 다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인데 두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새까맣게 산 전체가 그슬려 있어요. 예, 윗대가리가. 그리고 옆에 쌍둥이 산이 있는데 거기는 구멍이 있어. 동굴이 있어. 호렙산에. 그게 호렙산이고 쌍둥이 옆에 산이 시내산인데 뿌리는 같은 산이에요. 설악산인데 대청봉도 있고 옆에 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두 봉우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밑에는
수십만 명인 남자가 아닌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지대가 다 있어요. 떨기나무가 많고. 예. 떨기나무 없잖아. 지금 관광지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누가 지정한 거야? 교황이 지정한 거야. 교황이 성지순례 가지도 않고 거길 거다 학자한테 말 듣고 거기 찍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해자는 저 김승학 박사님이 그 발견한 그게 라오지산이 맞아요. 그 아몬드산인데, 예. 거기가 많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호레까지 뛰어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국가 악한 독재자하고 반 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사람하고 전쟁하는 사람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데 날마다 100번씩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루에 100번씩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맨날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거 지 영혼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 양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야, 나 이 옷 사고 싶은데 사면 안 돼. 하나님 이 옷 살까 말까요?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해. 그거는 자기의 선한 양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일반인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맨날 그냥 밥 먹듯이 쉽게 대화하고 엄마한테 핸드폰 하듯이 그런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과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막 좀 인생이 막 신비스러워지잖아요. 그거는 레벨이 좀 다른 거다. 그래서 미리암도 선지자인데 모세도 선지자요. 남동생도 선지자고 누나도 선지자요. 근데 누나 레벨하고 다르게 만난다라고 하신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세에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 하나님 음성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건 가르쳐 지키게 안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는 버리시는데 참 선지자나 하나님의 자녀만 함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학생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를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은 누가 와서 속여요? 마귀가 와서 속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다시 검증을 해드리겠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부활 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부활하신 다음엔 성령을 부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셔서 부활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부활 전에는 성령을 보내시는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언을 할 수 있어. 성령님이 가신다.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는 진짜 감동이 될 때는 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대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래도 됐지만 성령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거든. 성령님한테 가라 말라 지가 뭔데 부흥사가 얘기를 해. 성령 받으라 이건 괜찮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아. 성령은 가라 뭐 그게 귀신 들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을 성령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성령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성령에 계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는 권세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러면 이제 너희가 누구 죄든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사함 받으리라. 이 신비스러운 것을 11 제자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래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너희가 2-3명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기록된 내용은 누가 범죄를 했을 때 너희가 2-3명이서 기도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2-3명이서 그를 중보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2-3명이서 그것을 용서하고 그럴 때 그 사도들에게 지은 죄가 그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명이서 용서를 하죠. 그러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2명씩 보내요? 죄 사하는 권세를 얻게 하려고 2명씩 보내신 거예요. 옛날에 예수원에서 성령 사역하시는 대천덕 신부님 제자가 제가 봉사하는 교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오셔가지고 성령 못 받은 좀 웃긴 건데 선교사 나가기 전에 성령 못 받은 분한테 성령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성령 받게 하는 그걸 그대로 하는 거를 하시는 분이 와서 그런데 죄를 고백시킬 때 그분하고 전도사인 저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 2명 앞에서 죄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2-3명 앞에서 죄 고백을 하고 2-3명이서 기도를 하면 그 죄 때문에 임재하실 수 없던 성령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서 방언이 나오게 하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럴 때 혼자서 그걸 안 해요. 2명이나 1-2명 더해서 3명까지 붙여가지고 죄 고백을 들어요. 그럴 때 이제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 중에 그 상담하는 역할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청함을 받았는데 제가 젊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사양하고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명이 무슨 죄든지 묻고 푸는 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들 그대로 놔두면 그냥 있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면은 그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언약하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성도들의 권세가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고쳐서 살고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사는 권세가 될 때 그럴 때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짓지 않았는데 그 죄 진 사람들의 억울함을 여러분이 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비난을 받아요. 착한 일 해가지고 괜히 오해받아서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탈퇴한 사람 중에 상당히 유언비어미 있고 탈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 중에 일부는 또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재미없게 오래 한다 이래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예수의 제자는 목사가 되건 안 되건 간에 환난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끝에 가서 하나님은 음성 들으려고 막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용서해 준다. 쭉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그 세대가 다 끝나서 고난의 세대가 지나면 후대가 복을 받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신앙심이 집안에 많이 쌓여 있으면 이삭과 같이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완전히 있질 않으면 그 짐을 우리 학생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집에 태어나서 잘 살라고 하는 게 크리스찬 학생들의 본분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후손들이 평안하고 복을 받아 살게 하자. 그리고 내 한평생 의를 위해 수고롭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크리스찬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일 성수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은 머리는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학생들. 저주받은 사람은 삼각관계에 빠진다.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네가 약혼한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다. 이게 삼각관계 아니겠어요? 삼각관계는 저주받은 사람한테 생긴다. 복을 받으면 삼각관계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결혼시킬 때 삼각관계에서 야 너의 라이벌을 제거해. 그리고 그 여자를 얻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피곤하게 결혼시키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결혼을 허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복된 관계라고 보시면 안 돼. 예를 들어 보세요.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호세아의 결혼은 이스라엘 죄악을 짊어진 결혼이지 호세아야 너 복받아 편히 살아라 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면서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아주 고생스럽게 결혼 생활하는 건지 그거는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했는데 고생스러운 결혼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결혼에. 있다니까. 고생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결혼해서 고생스럽게 사는 게. 그러나 학생들이 거룩히 살면 어떻게 돼? 학생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이 그럼 평안하게 살면 좋지. 그러니까 자기 자손을 생각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제대로 알면 죄를 용서하기도 쉬워져요. 자기 자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까짓 거 용서하지 뭐. 그러면은 큰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죄 사는 권세를 자꾸만 쓰시란 말이에요. 용서를 통해. 용서가 뭐예요? 죄 사는 권세지. 죄 사는 권세가 어떤 건 줄 어떤 사람 착각하는 거야. 죄를 사해 주노라. 기분이다. 이런 걸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죄 사는 권세는 그 사람의 죄짐을 지지만 그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는 권세는 이게 뭐 아주 독재자처럼 막 용서해줘. 그냥 기분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살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죄 사는 권세가 생겨요. 자기는 죄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애매히 남의 용서해줘야 돼. 피해는 자기가 당하고 용서는 자기가 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 피해자인데 왜 자기가 용서해? 그래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평신도 제사장 많이 생겨요. 단
자기는 죄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피해 당했는데 그 피해 당한 당사자가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그걸 하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약점이 있어. 남의 죄를 용서도 안 하고 다 제사장으로 싸발려가지고 그냥 다 포장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죄도 용서를 못하고 이웃의 죄도 용서 못하고 자기가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평신도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를 없애 못 없애. 죄를 없애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제사장 행세하죠. 평신도들이. 그럼 구약에 어떻게 돼? 가짜 제사장들 많으면. 전쟁이 와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반도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땅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파랑 좌파랑요.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게 한쪽 죽어나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거 풀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좌파가 너무 가버렸어. 왜냐하면 이걸 다 잡아 죽이질 않으면 자기가 후환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파를 다 작사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요. 특히 그 예비역 군인들이요. 우파 정권이 딱 생기고 그러면은 좌파 이 빨갱이 앞제비한 군인들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피 흘리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게 있건 적게 있건 있게 돼 있다고 아셔야 되고. 그냥 막 봐줘.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전쟁 치르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 예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람이 죄를 용서를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하박국서에 전쟁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제사장은 그걸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가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계속하고 그래야지 그게 제사장 권세인데 용서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 안 돼도 되고 성직자가 안 돼도 되고 가장이 안 돼도 돼요. 그러나 남의 죄를 자기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복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제사장인데 제사장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제사장은 죄를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너희 죄 용서 안 한다. 어느 경우에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못하면 하늘에서도 너희 죄 용서 못 하신다. 그럼 죄를 없앤 거야? 못 없앤 거야? 못 없애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이 억울한 일 당해서 근데 목사님이 보복을 한대 봐. 그러면 용서를 안 한 거죠. 예? 용서를 안 한 거죠. 그럼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용서를 못하면은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건 평신도건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당한 다음에 제사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성도라는 거예요. 다 100% 1만 교인 100%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도라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래 그런 교회 때문에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때문에. 자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안전하게 처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계속 부딪혀가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사고방식이 세팅이 될 때까지 행동방식이 세팅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은 아주 개돼지나 그 지저대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쌍스러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걸 다 지키면 짐승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법이 없다 생각하고 법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게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사는 권세 우리 학생들한테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집행을 하면
피해를 보고 용서를 해야 돼요. 죄인들을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죄 사는 권세 쓰고 싶어? 싫어? 싫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죄 사는 권세는 쓰면 쓸수록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죄 사는 권세를 카톨릭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죄 사하노라 이러면 알지는 걸로 성직자가 쓰는 걸로 알아요. 성직자가 쓰더라도 죄가 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영적이냐? 개신교도 형식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은 다 제사장이다. 카톨릭은 성직자만 제사장이다. 이 차이거든. 근데 성직자도 죄 용서 안 하고 교인들도 죄 용서 안 하면 그게 다 이단이지. 그러니까 죄 용서는 예수님이 언약한 그 내용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거지. 예수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김정은을 용서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김정일, 김일성 이 피해를 줬죠.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 근데 뭘 용서를 해? 천안함 유가족이 용서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죄를 없앤 짓도 안 하고 죄를 없앴다고 뻥치고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복이 안 내리는 거예요. 복이 안 내리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 자체가 사람을 속여요. 요즘은. 죄가 없어졌다며. 지가 뭔데 죄를 없애요. 사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인을 누가 죽였어. 그럼 이스라엘 법엔 반드시 따라가서 그 시리아 군사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합한 법이에요. 국가법은. 군인은 자기 국민을 학살한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그 국민을 죽인 사람을 죽여야만 군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국민을 때려 죽였어. 근데 피해 당사자 대통령이 용서하자, 평화다. 이러면은 그 피 흘린 자의 분노가 하나님의 기운을 타고 보복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 정권은 지금 보복 당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을 받는 사람보다 내가 더 정확히 예언을 잘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례를 내가 벗어나질 않고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벗어나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언을 해도 예언이 좀 불완전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별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언 분별하는 건 배우셔야 된다니까. 예언은 예언이 임했을 때 그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임하지 않아도 온 사방으로 예언이 임할 때 그걸 다 분별하는 건 배워야 된다니까. 그럴 때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네 죄를 사해줬나? 무언 놈의 사죄를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 사죄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피해 당사자일 때 그걸 처리한 사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원수 때문에 고생하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아 예수의 마음을 대원하려면 예수의 처지를 당한 사람한테만 그 말씀 내리세요. 그런데 인생 희노애락 아주 슬픈 인생 그거를 다 겪지도 못하는 어린 것들이 예언을 하죠. 주로 성령 받을 때. 그거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고난을 통과한 적도 없어. 그냥 밥 먹고 잘 크다가 성령 받아 예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걔는 그거 분별력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거 없다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애가 먹고 싶다고 그게 다 몸에 좋아?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입맛대로 몸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몸이 좋다고 입맛이 좋은 게 아니다. 입과 몸은 다른 거다. 건강에 좋은 거라고 입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을 했던 사람이 예언을 분별하지
어린아이가 성령받아 예언은사 올 때는 분별 못하고 자기가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나 예언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야. 그러면 학생들 전도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배웠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술집 앞에 가서 전도해요. 욕 들어먹으면서 해요. 어느 정도 하잖아요. 내 자식 새끼보다 더 어린 것이 조롱질을 하고 지나가요. 내 앞에선 못해. 근데 옆에서 해. 그래서 싹 보면은 이래. 술 처먹는 것들이 그래. 예? 술 처먹는 것들이 그래요. 술집 근처에서 노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있어. 예? 대학생인 것처럼 가봐라고. 예? 예, 옷 이상하게 대학생 옷 입고 다니고. 알고 보면 그거 고등학생들이야, 그거. 예? 근데 어른들 술집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 청소년 같은 것들이 돌아댕겨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제사장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못하면 제사장이 아니고, 남의 죄를 용서를 못하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목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복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벤져스 있죠? 영화. 마블에서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거야. 어벤지 하는 사람들, 보복, 복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괴하고 지구 멸망하는 걸 파괴하고 보복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구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헐리우드 영화처럼 그대로 작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어벤져스 믿지 말고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우사를 믿으라 이거예요. 어벤져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도자, 교사, 목사, 선지자, 사도 여러 분류의 사람이지만 이 분류는 다르지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목적으로 선지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안 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학교 선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엄마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지.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한테 그 분별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예언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세 예수님 세상 끝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그때는 언제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때는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그건 뭐예요?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직접 죽이진 않고 부모가 자식 죽일 때는 산부인과 가서 잡아 죽이세요. 이러고 내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간 도살자인 불법 낙태 시술자인 의학 박사가 애를 살인기계로 죽인다 이거예요. 죽일 때 어떻게 죽여? 정밀 기계로 토막살인해서 죽이잖아. 그러면 애가 다리 잘리죠. 팽 돌아요. 그 안에서. 안 죽으려고 막 기어다녀요. 그러면 탁 긁어가지고 기계로 잡아 죽이잖아요. 그걸. 그게 뭐야? 터미네이터지. 그게 터미네이터지. 자궁 안에서 일어난 터미네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 때가 되면은 낙태가 성행을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이거는 해석이 어떤지 잘 보세요. 예.
야, 네가 부모님 모셔. 아니, 네가 모셔. 아니, 나 싫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5명인데 다 싫다고 그래. 그래서 부모가 죽어가는 노인들 있는 데서 요양소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효자들도 요양소에 부모님 모시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이건 조심하게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5형제가 전부 자기 엄마 아빠를 안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떠밀려서 가는 분도 계셔요. 거기 가면. 그러면은 부모를 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고려가 언제 망했어요? 고려장을 제일 많이 할 때 이성계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성계가 외쳤던 그 모토가 뭐예요? 캐치플레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유교를 세우고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리는 불교를 버리자. 이래가지고 불교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국군이 바뀌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아셔야 돼. 지금 역성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단체들이 지금 청와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까 발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예? 대통령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 어린 애들 보고 지금 뭐라 그래? 경찰서에서. 야, 부모가 너 때려서 부모 데리고 와봐. 이러죠. 이 개새끼들아, 어디 부모를 데려오라는 거야. 부모는 낳고 키우는 권세가 있어. 자식들은 부모를 고발하는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쌍놈의 자식들이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경찰관 아저씨들만 좋은 사람이요. 부모는 나쁘다. 애는 가출할 자격이 있다. 학생은 인권이 있다. 가출할 인권이 있다. 개소리요 그거. 그런 경찰은 두드려 잡아야 돼. 그래서 잘 보세요. 민노총이 경찰 두드려 패, 경찰이 민노총 두드려 패. 민노총한테 두드려 맞고 경찰이요. 억울해요. 재판을 해주세요. 손해배상 해주세요. 뼈가 부러졌어요. 이러고 경찰이 실제 법원에 냈는데 검사랑 판사가요. 무죄 판결 때렸어요. 판검사가요. 민노총한테 컨트롤 당하니까 경찰에 뚜접해가지고 갈비 부러지고 이 다리 부러지고 이랬는데 그 집안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건 거야. 근데 누가 이겨? 민노총은 못 이겨요 지금. 제가 이유를 드릴게요. 이거 하나님 역사예요. 경찰이 왜 부모를 수색하고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은 경찰은 두드려 안 맞아? 두드려 맞아. 깡패한테 맞아. 깡패한테 맞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하나님 역사예요, 그거. 예? 사람들이 그거 몰라. 그러니까 제가 금속노조보다 정교조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 나라는 부모를 고발하라고 모든 애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부모도 그걸 고백을 해요. 김일성이 자기 부모를 처벌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부모는 끝까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는 자식은 그거를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고 자식 키우는데 예? 술 먹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날 패했어요. 그러면 뭔 잘못이 있으니까 술 먹고 술 먹은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때렸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술 먹은 남편이 때렸다. 잘 보세요. 여자가요. 성경대로 살질 않으니까 술 먹고 때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깡패를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의 여자들은요. 아주 음란하고요. 아주 교만해요. 상인들 만나면 알아요. 아줌마들이 더 무섭다고. 아저씨들은 호구로 봐요. 남자들은 다 등신같이 봐. 여자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여자들은 아주 독하다는 거예요. 남자 상인, 여자 상인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돈이면은 목숨 걸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여자의 권위가 깨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요. 성도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목사님을 공경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는 성경 공부만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된다. 왜?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말이지. 이러면은 결혼 잘못한 거예요. 여자 책임이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남편한테 시집가야지 왜 아무나 시집가? 꼬셔가지고 끌려간 거 아니요. 남자가 남자스럽지도 않은데 유혹을 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어? 결혼할 때는 육정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남자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나는 그 남자의 뜻을 받들어 돕는 배필로 살 것인가? 저 남자가 하는 거를 도와주는 배필에 내가 헌신할 것인가? 돕는 사람이 왜 딴질 걸어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너무 교만한 여자로서 결혼을 한 거야. 돕는 배필로 결혼을 해야 하려면 여자는 눈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시집가 주질 않아. 왜냐하면 내가 돕는 배필은 이런 정도의 남자가 돼서 내가 그 남자를 섬겨주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아유 나 의식주도 제공 못하고 그런 남자인데 내가 왜 시집가? 나 안 가. 이러면은 의식주를 다 제공하는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모세율법에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왜 의식주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시집가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사랑하면 결혼한다 개떡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신랑은 신부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의식주를 해결 못하는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가냐 이거예요. 이런 설교는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 합니다 지금. 성경적인 결혼은 신랑감 찾는 것은 의식주를 평생에 먹고 입고 잠자리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제공하는 사람한테 가라 했어요. 그리고 남자한테도 너는 너의 아내를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다 네가 제공해라 했어요. 세상 법은 눈 맞으면 결혼하게 해줘요. 하나님 법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이에요. 애 낳고 키우는데 실제 준비가 된 결혼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애하면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알라딘 실사영화 보고 와서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알라딘 요술램프 그건데 뭘 그렇게 보냐. 그거 어떻게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자스민이랑 공주가 알라딘이라는 그 거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율법에 안 맞게 결혼하더라고. 근데 뭐 사랑하니까 그냥 줬다 해피엔딩이고 나쁜 놈 죽었다. 좋아요. 스토리 대충 줄기는 괜찮은데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저 수작 거는 게 나와. 수작 거는 게. 양탄자도 막 수작을 도와줘. 뽀뽀를 시키려고 양탄자가 확 올려버려. 그러니까 알라딘이 갑자기 그냥 하고 막 춤도 막 추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공주를 어떻게 하면 사랑해볼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공주면은 어떻게 나를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결혼을 해야지 여자가 제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를 싸구려로 파는 거야, 여학생이. 먹을 거 없어도 돼요. 옷이 없어도 돼요. 집이 없으면 어때요, 뭐.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결혼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법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죠. 안 지켰으면 어떻게 해? 불평하지 말라 이거요. 불평하지 말라. 왜 결혼해서 불평해? 의식주를 완전히 장악을 하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주무르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주택도 주고 다 그러면 그 남자가요 임금님 같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존중받는 상황에서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딸한테 주지 말고 남편한테 줘야 며느리한테 바가지 안 긁힌다 이거예요.
남자 구실 못한다고 욕이나 들으면 그 아들이 행복하겠어? 그래서 남자의 의무가 가장 막중하고 남자만 큰 짐을 지고 사는 시대가 되면은 남자한테만 재산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여자는 남편께 다 자기 거니까. 딸한테는 줄 필요 없어. 넌 남편 잘 만나면 다 남편께 네 거고 남편 집안께 다 네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떠받치는 시대에는 남자한테만 유산 주는 거예요. 남편께 다 자기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법도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유능해야 된다? 결혼하려면 민수기에 그거 가르치잖아요. 성도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다음에 결혼하는 거다. 눈 맞아서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이걸 가르치고 간섭을 하셔야 돼요. 애들은 그냥 놔두잖아요. 대학생 때 눈 맞아가지고 지네끼리 결혼해요. 그러면은 이거 안 지킨 구절이 있죠. 그만큼 복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신약 성경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유, 밥도 못 벌어주고 주택도 내 집 마련도 못하는 신랑인데 아유 좀 잘 벌어와. 다른 집 신랑은 잘 벌어오대. 이러면서 바가지 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그거 긁힘 당하면 좋겠어? 안 좋지. 그러니까 부인은 약간 못 사는 집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몇 살이 많은 게 더 나은 거예요. 물론 여자가 10살 많아도 행복하게 사는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잘 사는 거고 죄인이라도 편히 살려면은 이게 율법 규례를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다. 그럼 모세율법 없이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편하게 사세요. 근데 죄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되는 줄 알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 강론을 이거 해야지. 근데 목사님은 왜 설교만 하고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성경이요. 근데 몇 장 몇 절을 펴보세요. 내가 10몇 년 전엔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땐 가르치는 게 적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 듣거나 집에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적으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 시대는 성경을 지키지 않는 때라 그 민족이 몰라 그랬고 이때는 성경을 지키는 민족이 잘 된다. 남자들은 무사가 돼야 돼요. 영국 사람들은 귀족들은 전부 이 총을 가리켜요. 전쟁터에 누구 먼저 나가라고. 귀족, 왕족부터 총알바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수백 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하는 공화정제도 보세요. 왕족이 백성 약탈하는 나라만 공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족이 다 희생하고 무료로 다 주는 데는 어떻게 돼요? 왕족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부다비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런 데 있죠. 왕족이 자기 돈 다 써요. 백성한테 돈 내게 해요. 들 내게 해요. 들 내게 해요. 돈을 왕족이나 귀족이 다 내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국 왕실이 자기네가 다른 국가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대통령보다 더 뭔가를 많이 하니까 저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왕정 폐지를 위해서 데모를 해대는데도 왕족을 옹호하는 사람이 더 많어. 왜 그래요? 왕족 패밀리가 이 서빙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귀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왕족은 법조문엔 사라져도 왕족의 기능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왕족의 기능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은 백성을 위해서만 근심하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왕족이에요? 여러분이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쟁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자. 이러면은 왕족이 되는 거예요. 예?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자. 그러면 왕족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약한 나라를 독립시켜줄 독립할 약소민족이 있고 그
민족을 해방시킬 겸해서 라이벌 강대국을 뽀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뽀개기 전에 계속 티베트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위구르 사람 계속 도와주잖아. 약소민족 계속 도와주잖아. 그 다음에 뽀개버린다고. 그러니까 미군이요, 전쟁할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이 악마의 세력들아 다 죽어라! 이러면서 다 갈겨버리는 거예요. 미국인 애들이. 미군 애들이 왜 용감하게 다 폭탄을 갈겨버리냐면, 야, 이 독재자의 나쁜 놈들아, 너희 백성을 갉아먹는 것들아,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들이는 건 미군의 그 정의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뜸을 들여야 돼요. 인권 전부 침해당한 거 다 하고. 그게 이제 왕족이 다스리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그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전쟁할 수도 있지만 참는다. 이러면서 군인들 목숨을 귀중히 여기는 것까지 다 정성을 한 다음에 끝까지 간 다음에 전쟁을 터뜨려야 군인들이 막 열심히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율법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다니까. 모세율법 읽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다가 여기 예배당 오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오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가 해지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2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데 하루 종일 예배 드려?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민족이 얻게 하리라.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안식일. 내가 누구도 다스리지 다 부려먹고 힘들게 안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시부리 종살이 하던 거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명기에 주일 성수는 우리 집안이 자유한 집안이 되고 기업을 얻고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지 않는 집이 되고자 주일 성수하랬지. 누가 하나님 위해서 주일 성수하랬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어요. 범사의 하나님 높임 받으라고 명하셨지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 높임 받습니까? 주일 때문에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받으라고 사람이 주일날 복받게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범사에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안이 자유자의 집안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결혼 전에 연애하지 말래요? 자유자의 집안은 결혼 전에 연애 안 한대요. 신명기에. 분명히 자유연애 하면은 이거 율법을 어겨서 그 집안이 통치자의 집안 못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괜히 이거 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통치자가 나오고 이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이 집안에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집안을 진화로 믿는 집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했으면 세상 교회 그냥 대형 교회처럼 해버렸어요. 조직 운영해서. 조직 운영 안 하죠. 제가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3,500년 전 그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쓸데없는 거 다 없애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이 어린이한테 직접 담임 목사가 하나. 안 해요. 믿음 없는 저 젊은 전도사한테 시켜요.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야. 이거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은 설교 듣고 대충 그냥 듣고 알아서 사세요. 근데 어린 애들은 잡아버려야 돼. 얘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제로 무릎을 꿇고 잡아버려야 돼. 어우, 왜 설교가 안 끝나는 거야? 이러는데도 안 끝내야 돼. 니네 마음대로 내가 끝내면 니네를 어떻게 잡냐 내가. 오늘따라 왜 설교가 긴 거야? 어린이를 사랑할 줄 모르나 봐, 저 목사님은.
어린이를 이게 괴롭히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생각도 안 나지. 기억하지도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듣고 까먹어도 돼.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나. 한 번 지나가면서 들었어. 암기 안 했어. 다 기억나요. 목사님한테 들은 거 다 기억나. 다 기억나. 그래서 이 남자가 잘생겼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백수고 그런데 고향에 갔다고 그러면서 동양이니까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런다.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딱 생각나는 거야. 취직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뺄 수가 있는 거야. 남자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기 신랑감이 아닌데 뭐 아무나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여자들은 외로우니까 누가 자기를 좋아하면 뿅 가는 거야. 거기서 획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니까 끌려가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야. 도울 마음이 없는 거야. 그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자 결혼한 거야. 잘못 결혼이 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야.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남자를 섬기려고 해야 돼. 이 남자를 존경해야 섬기고 싶어. 그럼 이 남자의 비전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주님으로 섬길 만큼. 물론 주님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제외하고 인간 중에 주권자다 이러면 자기 남편인 거지 국가원수가 아니에요. 국가원수가 아니에요. 국가원수가 주권자를 발휘하지 못하게 돼. 국가원수가 뭐래도 부인은 남편 의향을 묻고 남편하고 호흡을 같이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돼요. 성도는요 남편하고 부인이 투표를 똑같은 후보한테 해야 돼요. 찢어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한 명은 1번 찍고 한 명은 2번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몰표로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찍어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악을 쫓아가는 사람 반대 당을 찍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많이 없어도 악한 자를 떨구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리를 잘 옆에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1시 30분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해. 우리 학생들. 늦게 와서 기도하지 마. 하루 종일 기도해야지. 토요일이 안식이라 하지 마세요.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어요.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쉬게 해주니까 예배드리죠.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파 따라가지 마세요.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한다 생각해야지 토요일 따라가는 유태인 따라가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왕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도시와 마을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욥의 족장적인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사는 권세도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긍휼과 아량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여 부르짖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만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아벨라 캄발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 다벨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 아벨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사벨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아라바 사벨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캄발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라브가레비 아라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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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자벨라 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자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자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뜻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발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나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나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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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놓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은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옵시고 자손대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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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 나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 주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사벨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바이알레브가레비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여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